예, 이제 우리는 마지막 아주 절정의 시간에 요단강 변경에 가나안 변경에 우리가 도달해 있다는 사실은 확실합니다. 이제 우리가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때가 가장 지겹고 견디기가 어려울 때입니다. 여러분 한 10시간 어디 여행을 할 때 한 8시간 정도까지는 별로 안 지겨워요. 근데 한 2시간 남으면 보면 시간 자꾸 봐집니다. 이번에 제가 미국 갈 때도 모르는데 한 2시간 나놓고는 계속 시간이 빠지면 허리도 아프고 춥고 지겹고 왜 이거 빨리 비행기가 안 가나 싶어서 날아가는데 네, 엄청 뭐 빠른 속도로 날아가는데도 왜 이렇게 빨리 안 가나 싶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가 그런 시점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정의 순간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빛을 먼저 받은 사람은 먼저 결정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받는 이 결정은 우리의 영혼을 결정하는 그런 결정이 될 겁니다. 지금 썩는다는 것은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일이고 억울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제 초반에 넘어지는 거는 다시 일어나가 따라붙을 시간이 있는데 마지막 코스에 넘어져 버리면 이거는 뭐 천재 같은 우사인 볼트도 따라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때는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뤄나가야 됩니다. 뭐 하나님을 벌벌 떠라는 것이 아니라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가슴 아픈 일은 아까도 말씀을 했지만 어쩌면 정말 우리와 같이 정말 이 놀라운 기별 속에서 함께 기뻐하고 14만 4천인의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우리가 얻을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흉악한 오류에 빠져버리는 이런 영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 설교의 내용이 시대 소망을 잠시 중단하고 오늘 이런 설교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설교를 노홍래 집사한테 보내려고. 예, 아마 이런 갈림길에 놓여서 굉장히 방황하는 영혼들이 이 기별을 듣는다면 이 설교를 듣는다면 아마 도움이 되시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도 결정의 순간이었기 때문에 마지막 이 결정의 기별에서 정말 우리가 물러서는 일은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몰라요.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에 있는 말씀을 하나 보겠습니다. (2장 10절)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어떤 기별이 임하겠다고요? 불의하고 속이는 기별이 임하리니. 왜 그들에게 그런 기별이 임하느냐? 이는 저희가 이유가 뭡니까?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11절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어떻게 해요? 믿게 하심은 12절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 심판이 무슨 심판일까요? 물론 진리를 거절하는 심판이 어떤 심판일까요? 여러분 이게 산자의 심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산자의 심판. 살아서 이미 심판을 받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인치는 기별을 진리를 받았으나 진리의 사랑을 어떻게 해요? 받지 아니하는 자. 이게 두려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진리를 사랑하는 줄로 압니다. 물론 우리도 진리를 사랑해야지만 우리가 진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우리를 사랑하는 겁니다. 진리가 누군데요? 예수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래서 진리의 사랑을 받는다는 말은 곧 누구의 사랑을 받는 겁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영접하는 것을 말합니다. 진리는 예수님이세요. 네. 지금 마지막 진리, 우리가 옛날에 받았던 과거의 진리가 아닌 마지막 이 인치는 이 진리, 이것을 받았으나 감사히 여기지 아니하고 거절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거짓 것을 믿게 하사 심판을 받게 하신다. 심판을 받는 결정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이 뭡니까? 결정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은 살아있는데도 결정내버렸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이 인치는 기별이고요. 우리가 이 기별은 산자들의 심판할 수 있는 기별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기별을 거절하고 만약에 우리가 거절하고 감사히 여기지 않는다면 그리고 우리가 오류를 받아들여 버린다면 우리는 이미 뭐 된 자가 될까요? 심판을 받은 자가 됩니다. 여러분, 두려움 기별은 아닙니까? 그래서 이 기별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무슨 심판이냐고 말이에요. 조사 심판입니다. 죽은 자가 심판을 받는데 지금은 이런 자들은 특별 케이스로 산 자가 심판을 받을 수도 있다고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이 유혹에서 우리가 보호함을 받는 유일의 방법은 바로 진리를, 사랑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오늘날에 말하면, 다시 말하면 뭐를 받는 것이라? 진리의 사랑을 받는다는 말은 성경과 그 다음에 뭐야? 예언의 신을 감사함으로 받고 거기에 대한 불신의 여지가 없도록 우리의 마음에 확고한 믿음을 갖는 길만이 미혹에서 뭐 하는 겁니까? 보호받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언의 신이요, 많은 재림 신자들이 다 예언의 신 믿는다 그러죠. 그러나 그 믿는다는 것이 너무나도 보편적이고 객관적이고 그냥 지식적이고 이론적입니다. 우리 다 믿고 있다고. 정말 그것이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일어나 틀림없는 기별이야. 이렇게 믿는 사람과 별 생각 없이 믿고 있어. 여러분, 이것과는 다른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위기가 왔을 때에 흔들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재림교회가 위기가 오기 전까지는 악성 오류에 빠지는 사람보다 확실히 유리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희망이 있는 교회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악성 오류에 빠지는 것보다는 그들이 더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언제까지입니까? 위기가 올 때까지. 개인적으로 위기가 일찍 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단체적으로 위기가 올 때까지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예언의 신에 대한 확고한 개념, 확실한 믿음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요? 흔들립니다. 근데 흔들리면 그때는 회복할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뭐가 돼버려요. 그때 기름을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아직까지 은혜의 때요,
요즘같이 좋은 때가 어디 있습니까? 이때에 우리가 비상양식을 무슨 기름이라 그랬죠? 제가 옛날에 슬기로운 처녀가 여분의 기름. 오늘은 제가 비상양식이라고 이야기하려고. 비상양식, 비상시대를 위한 양식을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열심을 해야 돼요. 분명히 요셉의 7년 기근보다 더 무서운 기근의 때가 우리에게 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류자의 특징이 뭐라고요? 오늘날 우리가 이미 있는 진리를 뭐 해버리는 것? 예, 헐어버리고 흩어버리는 것. 확실하게 이미 세워져 있는 진리를 헐어버리고 흩어버리는 것이 현대 진리의 원수들입니다. 고리로 연결되어 있는데 하나만 끊어버리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 확실합니다. 성소교리 2300주야, 조사심판, 세사만 사천, 이게 다 뭡니까? 현대적입니다. 이거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맹목적으로 교회의 조직을 신뢰하는 위험, 이것도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교회가 이미 닻이 끊어진 상황에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예수님 당시에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제는 어떻게 하라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때가 왔다. 이 말은 뭡니까? 전심으로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하라는 겁니다. 신령과 진정이라는 것은 온 마음을 다하여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이때라. 그때가 오늘 우리들의 이때라고 말입니다. 이제는 어느 교단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재림 교단은 하나님의 마지막 증언을 보관하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는 귀중한 교회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그렇게 해서 귀중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결코 우리는 교회와 세력을 아주 너무 조직을 신뢰하고 저리 가는 거 뭐 교회 안에 있어야 되겠다. 그것도 결코 안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아까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 읽었던 연애신들을 좀 읽으면서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의 기근이 온다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 잘 들어보세요. 이것은 원고 1, 1857년에 하신 말씀인데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분별하고 언제 분별하고? 지금 분별하고 연구하고 끔찍히 존중하지 않는 자들은 이후에 심히 탄식하게 될 것이다. 나는 심판하시는 주님께서 시대의 끝에 세상을 두루 다니실 것과 무서운 재앙들이 내리기 시작할 것을 보았다. 그때의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 자들, 말씀을 경솔하게 생각해 온 자들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빅들거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왕래하되 얻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결코 진리를 들을 수 없는 때가 온다. 지금도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들을 만한 장소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들을 수도 없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진리를 탐구하는 일에 시간과 노력과 열심을 내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정신을 바뀌어야 된다. 무엇이 참 진리인가? 신령과 진정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많은 교단 분파들이 많은데 다 옳다고 하는데 내가 어디를 가봐야 되느냐? 방법은 하나입니다. 어떤 마음을 가진 겁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것을 찾는 겁니다.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는 자는 나를 만나리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는 자는 그 말씀이 하나님께로 왔는지 그가 스스로 말하는지를 너희가 알리라. 이게 약속입니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보증을 우리에게 어떤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신령과 진정, 전심,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마음, 이것을 가진 자들은 한 명도 우리에 빠지지 않을 겁니다. 그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저도 이 진리를 한 35년 전에 찾을 때에 이 보증의 말씀 하나, 제일 그때는 딴 말씀은 기억이 잘 안 나고, 요한복음 17장에 나옵니까? 몇 절?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말씀이 내 마음에 꽉 꽂혀서 내가 그때 정말 진리를 꼭 찾으려고 하는 양심적인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를 인도하시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한테 내가 그것만큼은 약속할 수가 있었어요. 내 전심으로 진리를 찾으려. 여러분, 이 마음 가지면 분명히 누구의 인도를 받을까요? 성령의 인도를 받을 것입니다. 내가 진리를 한번 따져봐야지. 곤란합니다. 여러분, 김원영 씨 만나서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 논리는 별건 아닌데 그들의 그 눈에서 번쩍이는 진실성, 오류지만은 진실성이 있고 얼마나 정직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매혹당합니다. 너무 진실성이 있었어요. 신사입니다. 여러분, 뭔가 매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또 보세요. 이것은 와이번역 편지 1897년에 하신 말씀인데,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반역과 배도로 우리 주변과 환경 속에 잠재있다. 이 반역과 배도의 세력이 우리 환경 속에 잠재하고 있다. 만약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의지 없는 영혼을 그리스도께 붙들어 매지 않는다면 우리는 곧 그 영향을 받고 말 것이다. 사람들이 그토록 쉽게 그릇 인도된다. 지금 오류에 빠지는 자들이 보니까 쉽게 빠지는 것 같아요? 어렵게 빠지는 것 같아요? 너무 쉽게 빠져버려요. 진리에 올 때는 얼마나 까다롭던 사람들이, 그렇게 따지고 꼬치꼬치 묻고 다 하던 사람들이 오류에 빠질 때 보면 너무 쉽게 참 기가 참 그토록 쉽게 그릇인도다면 사단이 그리스도로 분장하여 나타나서 기적을 행할 때에 어떻게 너희들이 서겠는가? 사단이 그들의 그리스도의 인격을 가장하고 인격을 가장합니다. 분명히 그리스도의 사업을 할 때만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겠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짓 그리스도에게 충성을 바치지 않도록 무엇이 붙들어 줄 것인가? 우리는 무엇이 붙들어 줄 것인가? 교리들은 분명하게 이해되어야 한다. 여러분, 삼위일체 교리를 연구할 때 끝장을 내십시오. 이거 막 틀림없다 이거.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깊이 연구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14만 4천 교리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이해하십시오. 연구하셔야 됩니다. 아, 그 맞네. 그리고 끝내버리면 언제든 또 흔들릴 수 있어요. 이건 막 틀림없다고 할 때까지 많은 증거들을 확보해 놔야 돼요. 조사, 심판 확고하게 연구하십시오. 하늘 성소교리 확고하게 연구하십시오. 2300주야 확고하게. 여러분, 우리가 몇 달 동안 2300주야 확고함을 연구했습니까? 그렇게 해서 현대인이 있는 진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확고하게 만든 자 외에는, 자, 이해되어야 한다.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 공부를 시작한 사람은 진리 안에 닻이 놓일 때까지 가르침을 받고 연구해야 된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요, 맞네,
그냥 끝났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듣고 이해되면 이제 여러분을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직접 말씀을 연구하세요. 그래서 이건 확실하다. 맞다. 완전히 뭐가 내릴 때까지? 닻이 걸릴 때까지. 여러분, 단 놔놓고 모래사장에 단 내려놔봐야 태풍 보면 쥐쥐쥐 그대로 걸고 갑니다. 그것이 어떻게 될 때까지? 든든한 반석이 걸릴 때까지. 예. 그럴 때까지 뭐 하라? 연구하라. 여러분, 이 세 천사의 기별에 함축되어 있는 모든 교리들을 그렇게 연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배는 폭풍이 와도 든든할 것이니 이는 닻이 그들을 붙들어주면, 닻이 너희들을 붙들어주면, 그 닻이 뭡니까? 교회입니까? 진리예요. 현대진리. 그 진리가 너희들을 붙들어줄 것이야. 거짓 것이 늘어나고 있다. 우리는 반역이라고 불러야 한다. 우리의 시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현대진리, 여러분 성경과 예언의 신을 깊이 파면서 연구하세요. 절대로 저 이야기만 듣고 맞네 하면 소리 막 크게 하고 집에 가서 확인하고 닻이 걸리는 걸 확인 안 하면 여러분 풍랑이 올 때는 또 내려갑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런 말씀들을 읽어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6중은 160페이지 보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도자이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에 있어야 한다. 기록되어 쓰다가 우리의 닻이 되어야 한다. 뭐가요? 닻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상담자로 삼는 자들은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고 모든 불결하고 더러운 충동을 굴복시킬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알게 될 것이다. 뭐를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그래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말이다. 잘 믿어야지 이런다고 믿음 좋아지는 겁니까? 아닙니다. 잘 믿어야지 그런다고 믿음 생기는 게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맞아 이거야 할 때 그게 뭡니까? 그게 뭘까요? 우리 한나 자매,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능력을 하냐. 그들의 마음은 항상 기도로 차있고 거룩한 천사들의 보호를 받는다. 원수가 홍수처럼 몰려와도 하나님의 영은 그들을 위하여 대항하여 깃발을 높이 들 것이다. 누가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막 덮치려고 올 때 성령께서 우리를 막아주실 것이다. 우리의 힘이 아니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은 현대진리의 오류들은 전부 시기를 정하고 있습니다. 공통점이. 전부 시기잖아. 그래서 여러분 이 시기의 개념을 분명히 여러분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시기 좀 알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있죠. 그런데 왜 안 가르쳐 줄까요? 독생자 아들도 주신 분이 시기 왜 하나 안 가르쳐 줍니까? 그때 가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그게 만약 우리의 구원에 도움이 된다면 알려주셨습니다. 뭔 말인지 아십니까? 독생자를 주시고 성령을 통째로 주신 그분이 왜 날짜를 안 가르쳐 줍니까? 날짜를.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날짜를 가르쳐 줘요. 여기에 대한 분명한 개념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읽어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그의 재림의 징조를 다 말씀하실 때에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뭐가? 구속이 가까웠느니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당신의 재림의 날과 시간은 나타내지 않으셨다. 다 이야기해 줬는데 뭐는 안 나타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달은 안다. 또 어떤 사람은 연도는 안다. 연도. 날과 시간을 몰라도 2018년은 안다. 요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다. 그 말이 날과 시간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확한 시간은 하나님이 언급하시지 않았었다 그 말이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그 얘기했으면 사도 바울이 그리 열심히 전했겠어. 그는 당신이 나타날 시간이나 날이나 시간은 자신이 알게 할 수 없다고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이 뭡니까? 천사도 모르고 하나님의 아들도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 정말 모를까요? 알아요. 압니다. 그런데 왜 모른다고 했을까요? 그것은 여기 이야기했잖아요. 자신이 알게 할 수 없는 문제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누구의 권한이 있다? 바로 그겁니다. 이것은 아버지가 공개하실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기문식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려주잖아요. 예. 날과 시간. 그러니까 예수님은 알지만은 자신이 말할 수가, 예수님도 말 안 하는데 제자들이 누가 말을 합니까? 예수님도 말 안 하는데 왜 제자가 튀어나옵니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 그러면 저기 뭡니까? 예수님은 말 안 하는데 자꾸 베드로가 잘 이야기했어요. 내 선생이 세금 내느냐, 예수님이 대답해야 할 문제를 누가 대답을 합니까? 베드로 지가 대답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곤란하게. 곤혹스럽게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제가 이 말을 드리는 이유가 있는데, 재림의 날과 시간은 예수님이 말할 권력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그 문제는 아니다는 것을 염두에 두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혹시 알더라도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알아도 말을 안 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러나 우리는 진짜 몰라요. 뭐 예수님도 말 안 하는데 우리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야 전능하신 분이니까 아시죠? 가까웠다는 거는 예, 그거는 압니다. 자, 들어보세요. 보세요. 만일 그가 이것을 자유로 나타낼 수 있었다면, 예수님이 그것을 마음대로 말할 수 있었다면, 왜 그는 항상 기다리는 태도를 가지도록 저들을 권유하실 필요가 있었을까? 우리 주님이 나타나실 날과 시간을 안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다. 매우 열심히 저들은 장래에 대하여 계획을 세운다. 그러나 주께서는 저들이 가지고 있는 근거에 대하여 이렇게 경고하신다. 인자의 재림의 정확한 시간은 하나님의 오묘이다. 누구의 오묘다? 하나님의 오묘이다. 이거는 비밀에 붙였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오묘를 들여다보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와가 그래서 미혹당했잖아요. 왜 요거 먹지 마라 그랬나? 하나님의 오묘를, 비밀을 캐려고 하다가, 오묘에 붙이는 건, 나타난 것은 우리의 것이지만 오묘는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알지 말라는 것입니다. 시대소망 332, 33페이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시대소망 633페이지와 4페이지에 보면 이 말씀을 보았을 때 재림의 날짜를 정확하게 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자, 들어보세요.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 주의 강림을 촉진시킬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 주님의 재림을 촉진시킬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아니에요. 누구에게 있다? 우리에게 있다. 하나님 날짜 정했는데 우리가 촉진시키고 먼저 와버리면 누가 거짓말쟁이가 됩니까? 하나님 거짓말쟁이. 여러분, 이런 일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재림은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날이 달라질 수 있다며. 그러므로 날짜를 정할 수가 없다. 없답니다. 하나님이 정해놔도 촉진시켜버리면 그거 안 맞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 촉진될 때 그거 다 알고 정하시죠. 그렇다면 촉진해야 된다는 말이 필요 없죠. 만약 알고 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정했다면 왜 촉진시킵니까? 결국 하나님이 하실 건데. 여러분 이것은 촉진시킬 능력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14만 4천의 수요가 차면은 빨리 참 빨리. 빨리 맞추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능력은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하나님의 권한 속에서 그 날은 우리들이 알 수 없도록 비밀에 붙여놓은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일할까요? 그날만 되면 되는데 말라고 합니까? 그날을 재촉해야 한다. 만약 우리가 제대로 우리가 일을 했더라면 이 세상은 이미 끝이 왔을 것이다. 날짜를 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18년도에 와 끝이 왔을 수도 있었잖아.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시대의 소망 235페이지 또 보세요.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여 낮의 아들이라. 우리는 무슨 아들이야? 빛의 아들이여 낮의 아들이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우리는 우리의 주님의 재림의 시간은 알 수 없지만 그 때가 가까이 이르렀다 하는 것은 알 수 있을 것이다. 아멘. 아멘. 그 때를 알려주는 천사의 기별이 있는데 몇째 천사입니까? 다섯째. 한 시간밖에 안 남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보다 더 정확하게 알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시간이 길면 얼마나 길겠습니까? 이 정도 가르쳐 줬으면 됐지. 시간만 알려주는 우리에게 그 시간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시간이 있잖아요. 언제입니까? 일개째 재앙이 내리고 난 중간에 날과 시간. 그러니까 그 전에는 모른다는 게 정답이라는 거죠. 근데 왜 정합니까? 하나님이 없는 그것은 발표도 천사를 통해서 하지 않고 하나님 스스로가 발표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절대적인 비밀이다. 여러분 시기 전하는 사람 절대로 속지 마십니다. 한 가지 말로 오려. 자, 그 다음에 수요일 뭐 죽으시고 그 다음에 일요일날 부활했다가 이런 그 다음에 뭐 태음령 안식일 이거 다 한마디로 박살낼 수 있는 것이 예언의 신에는 다 있습니다. 금요일을 엘렌드 화선 정확하게 예비일이라고 이야기했고 금요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왜 수요일에 예수님은 예수님 돌아가실 때 성경은 이날은 예비일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수요일이 예비일이 되면 되겠습니까? 그거는 어디에 근거가? 연화가 어떤 뭐 천문학적인 과학에 의해서 그 논리가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달력 연구하면은요 복잡한 유대력 무슨 달력 가져가 해가지고 계산법을 갖다 대면은 사람들이 허리멍텅해가지고 예 그쪽이 더 그렇고 그 다음에 또 우리 김옥경 형경제라는 그분은 금요일날 예수님이 돌아간 것이 아니고 수요일날 돌아가셨다고 또 이야기합니다. 왜? 요나가 3일 밤낮 3일 반이니까 일요일날 부활한 게 확실하기 때문에 3일 전은 수요일날이 되어야 밤낮이 3일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정확하대요. 그렇죠. 정하지 않아요. 3일이 넘은 거. 그리고 또 이제 보면 금요일 되면 밤낮이 안 되잖아요. 3일 밤낮이 안 되고 오늘날 개념으로 3일째가 될 수는 있지만 시간적으로 보면 이틀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틀렸다는 겁니다. 이상한 논리를 갖다 붙여. 그러나 그런 모든 것을 복잡하지만 그거 보지 말고 예언의 신 한마디만 봐버리면 다 해결할 수 있는 거 그거 말로 골치 아프게 연구하다. 예비일 금요일이라고 그랬잖아요. 화이트인
만약 수요일 날 예수님의 못 받겠다면은 향을 바르려고 왔는데 안식일이 다 돼가지고 돌아가가 안식일 새벽에 왔잖아. 이거는 뭐 수요일 돌아가시면 뭐 수요일 날도 시간이 있었고 목요일 날도 시간이 있었고 금요일 날도 온갖 시간이 있었는데 그럴 때 기름 다 바르고 하다 말로 일요일 날 그럼 기름 바르려고 갔겠습니다. 말이 하나도 안 맞아. 논리가. 그런데도 그걸 믿는다는 겁니다.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모든 일이 금요일은 예비일이다. 금요일에 모든 준비를 해야 된다. 엘렌 화이트 한마디만 믿었으면 그까지 그 연구할 가치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확고한 신념이 생길 때까지 깊이 연구해야 돼. 그럼 뭐 다 맞네. 여러분 그러지 말고 직접 눈으로 연애신 다 두들겨서 찾아서 확인해서 말씀들 모아놓으십시오. 다 자료 모아. 그 다음 조사심판. 대전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 성소 문제와 조사심판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된다? 분명히 이해해야 한다. 분명히 이해를 안 하니까 미혹당하는 거 아닙니까? 정말. 시대 소망 633페이지 또 그 다음에 가려법은 기별 191페이지에는 하나님 총에서 비밀로 감추기 한 것을 알려고 하지 마라. 시기요. 하나님의 비밀 총에서 감축을 했다는 겁니다. 왜? 이걸 인간들이 알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알려고 하지 마라. 그 다음에 14만 4천 사단은 인치는 시기가 마치고 보호막이 거칠 때까지 온갖 관계를 다 써서 인치는 기별을 어떻게 할 것이다? 혼란하도록 하기 위하여 온갖 관계를 다 베풀 것이다. 13만 4천 진리 연애생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확고부동하게 연구해야 돼. 삼위일체 화이트는 잘 말씀했습니다. 그분이 하나라는 것은 몸뚱어리가 하나가 아니라 품성과 목적과 생각이 하나이다. 정확하게 설명을 했잖아요. 성령은 예수님처럼 자주하신다. 시대소망 669페이지. 자주하신다. 자주하시는 분이 왜 존재가 없다고 그럽니까?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 말도 안 돼. 하늘에는 세 위대한 세 분이 계신다. 연신이 이야기했잖아. 연신을 믿는다면 그건 뭐 얼마나? 하늘에는 세 위대한 능력이 권능이 계신다. 네. 세 권능. 영어로는 three great power. 완벽하다는 겁니다. 이거 연신만 믿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연신을 이용합니다. 그래 이런 것 때문에 번역이 잘못됐대요. 그럼 영어로 보면 되죠. 영어 그 뭐 요새 웬만한 사람 다 보는데 말이 아니잖아. 답답합니다. 뭐만 믿으면 될 텐데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믿을지니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하고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연신을 신뢰하라. 그러면 너희가 형통하리라. 완벽하지 않습니까? 정말 기가 차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총체적인 말세가 왔습니다. 총체적인 천재지변은요 하루에도 막 하와이에서는 지금 불덩어리가 이걸 타고 있는 불이 솟아오르고 어디에서는 홍수가 퍼부어지고 어디는 지진이 일어나고 어떤 데는 뜨거워서 사람이 타 죽고 어떤 데는 굶어 죽고 어떤 데는 배가 불러서 죽고 어떤 데는 총 맞아 죽고 어떤 데 여러분이 이 세상이 얼마나 열악하고 정치는 얼마나 소름. 여러분 오늘날 정치가 급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일에 어떤 뉴스가 나올는지 모릅니다. 이거는 뭐 사람이 정치가들도 자신들이 뭘 하는지도 모르고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겠어요, 안 차려야? 여러분이요, 우리는 아직도 조금 남아있는 이 은혜 기간 동안에 비상양식을 준비해야 됩니다. 안다고 만족하면 안 됩니다. 넷째와 다섯째 천사는 비상양식을 준비하도록 보내준 기별입니다. 우리의 기별이 왜 믿을 수 있느냐? 모든 과거의 진리들을 견고하게 세워주고 그 빛이, 진리가 빛이 나도록 만들어주고 우리에게 아주 확신으로 견고하게 세워주기 때문에 우리 진리가 옳은 진리입니다. 그런데 우리 진리와 비슷하게 옳은 자들이 나타나가 이미 이들은 마치 우리와 비슷한 것 같아요. 숫자도 비슷하고 경건하기도 비슷하게 경건하고 말도 생전 들어보지 못한 다섯째 천사라 그러고 그런데 다섯째 천사가 다른 천사입니까? 과거에 있던 진리를 5번 더 연거푸 확신시켜주는 천사의 수요를 이야기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에 대해 우리의 믿고 있는 진리를 확고하게 세우셔서 끝까지 견디시고 승리하시기 되기 바랍니다.